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이에 히스기야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미국 텍사스주의 대표적인 도시 달라스에 가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정신병원 중 하나인 미너스 마이어라는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설립한 분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크리스천 심리 치료사 중에 한 분인 프랭크 미너스라는 분인데, 이 프랭크 미너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7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뚫을 수 있다고 믿어라. 해결된다고 믿어라. 아멘. 두 번째, 능력의 삼각형, 성경, 기도, 교회 위에서 그 문제를 살펴보라. 세 번째,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아멘. 아멘. 네 번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다섯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섯째, 패배를 통하여 성숙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와 인생을 바라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세계적인 명치이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죠. 그런 지독한 근시 때문에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주할 때마다 영안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악보를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오케스트라 특성상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됐기 때문에 다른 파트의 악보까지 모조리 다 외워버렸습니다. 근데 한 번은 연주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지휘자가 몸이 아파가지고 나타나질 않았어요. 부득이 대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신 연주를 지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의논 끝에 악보를 통째로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졸지에 지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자는 지휘였지만은 악보를 통째로 외우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전체 곡을 잘 소화해서 연주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명치이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치이자로 만들어줬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문제 부딪혔을 때, 그래서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길이 막힐 때마다 언제나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내자로 뭐라 그러죠? 생로병사.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기 마련입니다. 뭐 누구나 겪는 일이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주인공인 히스기야가 지금 병이 들거나 죽어야 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최고의 전성기였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국 이래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이후에 계속 온 나라가 어두운 세월로 모칠이 되어져 왔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하나같이 사악했고 백성들은 어리석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물론이고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밤하늘의 혜성처럼 나타나서 조상들이 세웠던 그 가증스러운 우상 단지들을 다 파괴하고 황폐해진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 전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 왕 이래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예고됩니다. 왕의 주치의조차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사형을 선고할 만큼 왕의 병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선지자 이사야마저도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내 주변을 정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 왕의 나이 겨우 39살이에요. 39살. 병들어 죽기 너무 젊은 나이 아닙니까? 제가 이 교회를 38살에 개척했는데 39살. 얼마나 인생의 황금기입니까?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이제 인생의 황금기인 40 중년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병들어 죽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더욱이 여기서 그때라는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나 제가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이 그때는 주전 701년경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오기 직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오기 직전 일촉즉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온 나라의 전운이 감도는 풍전등화의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 눈이 잔뜩 왔는데 그 위에 서리까지 덮였어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가 한꺼번에 닥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고난이 와야 되는가? 왜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사람에게 이토록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가 하는 의문이죠. 내부 외환, 안팎으로 문제 속에 휘말린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은 오늘 문제와 상처투성이 속에 살아가야 되는 현대인들의 초상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웃음으로만 살 수 없고 상처투성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 제 후배 가운데 안모 목사의 교회에서 이 확진자가 9명이나 나왔어요. 확진자가 한 명만 나오는 게 보통도 아닌데 9명이나 나와서 KBS 9시 뉴스 나올 정도로 교회가 폐쇄되고 본인도 지금 어제 페이스북 올라온 거 보니까 바깥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부흥회를 다니고 제가 아는 목사들 중에 가장 기도 많이 하는 후배 목사 중 하나인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스기야 왕이 직면했던 본문의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대전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우리 코앞까지 위협하고 있고, 경제적 위기는 나날이 깊어가고 있고, 북한까지 700억이 넘게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한 몇 초 만에 그냥 날려버리고 하루가 멀다고 공갈 협박을 해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문제를 또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 길이 열렸나 싶으면 또 다른 길이 막힐 때가 있음을 수시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요? 헤럴드 쿠시너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훌륭한 목사님으로서 모든 교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분입니다. 기쁘고 보람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3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된 겁니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조로증. 이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늙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노인처럼 늙어버리고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었어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살아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어요.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되는가? 내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왜 내가 날마다 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을 씨름하게 됩니다. 기도를 마친 그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다 하는 사실. 두 번째,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나는 용납이 안 되고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아멘. 세 번째, 한쪽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얻은 자도 없고 슬픔만을 인생의 업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신다.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는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대신 채운 것 없이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다. 더운 공기가 빠져나갈 때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그 자리를 채워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누구도 고난이나 곤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마다 형통한 삶, 기쁜 날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소개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을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늘 형통하기만 하면 너도 나도 할 것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소리치고 자만하는 버릇이 생기게 됩니다. 이 버릇이 생기면 인간은 결국 육신밖에 모르는 짐승으로 전락하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불행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곤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나란히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아름다운 인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저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을 붙들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미 승리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게 마련이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유형을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긁어부스럼형이 있습니다. 긁어부스럼형. 자기 재주, 자기 경험,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 긁어부스럼형. 문제를 더 흐트러뜨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절망형이 있어요. 혼자 속으로 고민하고 절망합니다. 스스로 자학합니다. 이웃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세 번째, 백치형이 있습니다. 백치형.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나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이 바보 같은 미련한 백치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자형이 있습니다. 현자형.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쉽게 푸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병사들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병사들이 모여서 내기를 하는데 보니까 막 노끈을 요상스럽게 묶어놓고 노끈 풀기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힘센 놈도 못 풀고 꽤 많은 병사도 그 노끈을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더니 부가 내 칼을 가져오라. 칼을 넣어 밭으로 싹둑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나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 그러면서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언제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고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더라. 길이 막혔을 때 그 막힌 길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막힌 길 때문에 더 넓은 길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햇빛이 비치지만 진흙은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초콜릿은 녹아버려요. 똑같은 햇빛을 받고도 죽은 나무는 말라버리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더 싱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를 푸는 언약의 열쇠를 주셨어요. 아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조한번연의 철력적인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천상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만 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널찍한 샛길이 나옵니다. 이야, 이리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샛길로 가다 보니까 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무서운 골짜기로 빠져들어갑니다. 골짜기에 이르자마자 무서운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를 만나게 됩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는 어둑어둑 저물어갑니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둘 다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무시무시한 거인이 크리스찬과 소망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거인입니다. 이놈들! 너희들은 내 영주도 무단 침입한 죄인들이야. 오늘 내가 너희들을 가둘 수밖에 없다 하고 지하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섭게 매질을 해서 크리스천과 소망을 쳐죽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날 절망이 독약이 든 잔을 내밀면서 두 사람 다 마시고 죽어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그 말을 거부하면서 버팁니다. 다음날 절망이 또 찾아와서 날이 밝으면 너희 두 놈 다 뒷바닥으로 끌어내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겠다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잠자리 든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밤이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
생각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새벽녘 크리스찬이 무릎을 치고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아, 내가 지금쯤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악취 풍기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냐? 이 의혹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물쇠는 어느 것이나 열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은 언약의 열쇠가 내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아파서 고난이 너무 심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이 언약의 열쇠를 망각하고 살았구나 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 크리스천이 급히 소망을 깨웁니다. 자기 품속을 더듬어서 언약의 열쇠를 끄집어냅니다. 그 열쇠로 감옥문 자물쇠 통에 넣어 돌리니까 문이 슬그머니 열리는 걸 알겠습니다. 그것을 빠져나간 그들은 대문도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날이 새기 전에 크리스찬과 소망은 절망의 성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약의 열쇠. 다 같이 언약의 열쇠. 언약의 열쇠. 언약의 열쇠. 언약의 열쇠. God is the key. 하나님은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Bible is the key.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약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래,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저 말씀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 언약의 열쇠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예약하는 전화번호는 혹시 아십니까? 천국 전화번호 66국에 3927번. 왜? 신구약 총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그래서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은 66국에 3927번을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단순히 아픔만 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청암 밑으로 피하는 게 상책이죠. 어제 갑천변에 바람처럼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다리 밑으로 피했죠, 다리 밑으로. 비가 올 때 우산도 안 가져갔는데 비가 오면 다리 밑으로 피하는 게 상책이잖아요. 비가 좀 멈출 때까지. 권고한 날 기도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는 권고한 날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형통보다는 차라리 기도하는 권고가 더 아름답고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히스기야를 보세요.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갑니까?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 벽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벽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으로 달려가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벽이 악화되어서 단지 성전 쪽을 바라보며 기도한 겁니다. 이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 시절 추운 겨울철이 되면 팽이치기 놀이를 많이 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팽이치기 해보셨습니까? 네. 네. 목공소에서 단단한 박달나무로 기계로 이렇게 팽이를 깎아 만들어주면 그 팽이에다가 위아래에 철심으로 이렇게 망치로 단단하게 중심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팽이줄 감아서 던지면 팽이가 슉 날아가서 쌩쌩 잘 돌아갑니다. 네. 이게 등치가 큰 팽일수록 이제 친구들하고 빡치기를 하면 쌩쌩 들어가도 이 힘이 센 팽일수록
다 이깁니다. 다른 팽이는 다 나가 떨어지는데 내 팽이는 쌩쌩 잘 돕니다. 팽이치기 놀이 참 얼마나 재밌었는지. 근데 이제 팽이를 오래 갖고 놀다 보면 이 중심에 박았던 이 철심이 좀 느슨해지고 중심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심이 견고하지 않으면 팽이는 오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까? 믿음의 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토록 인생이 불만스러웠습니까? 내 삶의 축이 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기도의 축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축을 잃어버려서 성전의 축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때로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프랭크 미너스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능력의 삼각형. 능력의 삼각형. 뭐라 그랬죠? 다 같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능력의 삼각형의 삶을 사는 사람은 비바람에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히스기야가 직면했던 이 벽은 절망과 좌절의 상징입니다. 벽은 문이 없잖아요. 벽은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곳입니다. 절망의 벽.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전혀 다른 길이 내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 때, 모든 문이 다 닫혀 있을 때, 히스기야는 그 절망의 벽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길이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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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의 문이 닫혔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도 막혀있고 뒤도 막혀있고 좌우도 돌아갈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어도 하늘을 향한 문은 언제나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의 그림자가 가는 곳곳마다 어둡게 드리워져 있습니까?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늘 벽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 끊임없이 그림자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 그림자는 즉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으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히스기야가 여기 3절에 심히 통곡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주 앞에서 와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그의 영혼에 쌓였던 모든 더러운 오물로부터 그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눈물은 언제나 우리의 영을 맑게 해주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눈물이 그랬고요.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눈물이 그랬고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그랬습니다. 스포츠 목사님 말하기를 성도의 눈물은 천국 가는 고속도로다. 다같이 성도의 눈물은 천국 가는 고속도로다. 천국 간 고속도로. 아멘. 성도의 눈물은 막힌 길을 뚫어버리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발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가 몇백 킬로 아마 장착해가지고 빵 터뜨린 것 같아요. 그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 다이너마이트. 우리 영혼에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은 성도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기도의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했어요. 여기 방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기도. 마음을 쪼개놓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허물과 부족함이 무엇인지 낱낱이 샅샅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작은 진실과 충성마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은혜를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곤충들 중에 보면 보색을 가진 게 있어요. 나무의 색깔 따라 원래는 이 녹색 벌레인데 나무 있는 데 가면 밤색으로 싹 변하고, 또 나뭇잎 있는 데로 가면 또 녹색으로 싹 변하고, 네, 또 계절 따라 색을 바꾸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벌레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1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도도하게 자기 색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북이, 학, 두루미, 사자, 이런 짐승들은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오래오래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나 보호색을 거치고 다니지 마십시오. 성도는 한 가지 색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한 가지 색깔이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신앙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였고 인생관이었고 삶의 자세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5절 6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개인의 위기도 국가의 위기까지도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승세를 붙였는데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태양아 너는 멈추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명령 기도를 하니까 태양이 멈춥니다.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죠. 할렐루야. 하루 종일 해가 지질 않는 거예요. 열해 전에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컴퓨터로 이 우주와 지구의 과거 역사를 쫙 추적해 들어가다가 24시간이 이 시차가 시간이 안 맞는 걸 발견했죠.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이게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옆에 있던 한 비서 아가씨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성경에 보면 태양을 멈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찾아보니까 태양이 멈춘 기록이 있어요. 하루 동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기록이 있어요. 그걸 딱 계산하면 정확하게 23시간 30분인가 이 성경에 기록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나사의 그 과학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 해결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개인의 위기도 국가의 위기도 기도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은 가능해집니다. 고난이 변화의 기쁨이 됩니다. 죽음은 부활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으로 막힌 길을 뚫고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주만 바라볼지 괜찮으십시오.